오늘이 참 공교롭게도 6.25 전쟁이 난 바로 67주년 되는 그날입니다. 67년 전 이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당들은 탱크를 앞세우고 야포를 앞세워서 이 남한을 침공해서 우리들 준비 없던 이 국군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3일 만에 서울이 저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또 얼마 있지 않아 8월 달에는 대구와 부산까지 이렇게 점령해서 포위하는 그러한 나라의 위급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게도 유엔군이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 남한 땅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됐는데, 참으로 이 일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땅을 보호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공산화가 되어서 이북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유엔군을 파송하게 하시고 그들로 싸우게 하시고 우리 또 국군들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해서 이 땅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와 같은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본문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일,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절대 잊게 하서는 안 된다. 그들이 본 바요 들은 바를 후대들에게 이야기하고 후대들은 그것을 또 후대에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기억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6.25 전쟁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또 후대들에 알려서 이런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평화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25 전쟁의 참변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38선 이남 땅이 평화에 잠들고 있던 일요일 새벽, 북계 공산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해 왔습니다. 남침 사흘 만인 6월 28일 서울은 짓밟혔습니다. 이때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음은 물론 치안 유지에 필요한 10만 미만의 국군이 있었는데 반해 북계는 탱크 242대 등 중무장한 20만 병력으로 남침해 왔습니다.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아닌 밤중에 도적을 만난 서울 시민들은 허겁지겁 피난을 갔습니다. 집과 재산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붉은 무리의 탱크는 후퇴하는 국군을 쫓아 한강을 건너 쳐내려 갔습니다. 붉은 이리대에 짓밟힌 서울. 한강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미처 피난 못 간 시민들은 강제 노동에 죽을 고생을 하고 6.25 이전에 공산당을 거부한 자유민주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반동분자라 해서 인민재판이라는 허울 속에 무차별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무방비 상태의 온 남한 땅은 경상도 땅 일부를 제외하고 무참하게 유린돼 갔습니다. 한 달 만에 놈들은 대구 북쪽까지 쳐내려왔고 피난민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낙동강을 건너 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마는 일사후퇴. 6.25 직전 설마 북쪽 공산당이 쳐내려오겠느냐면서 무방비 상태로 자유만을 외치다가 당한 비극 앞에 사람들은 울며 불며 한강을 건넜습니다. 여기는 당시 영등포역. 무턱대고 남쪽으로 가는 피난열차에 오른 사람들, 짐짝처럼 포개지고 또 포개졌습니다. 이름도 서러운 일사후퇴, 추위에 떠는 아기를 체온으로 감싸주는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식을 기관차에 매달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 눈물조차 메마른 피난길, 오직 살아야 한다는 한가닥 몸부림 속에 기차는 떠나갔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의 흥남부두. 해방 이후 줄곧 공산학정에 시달리던 20여만 북한 동포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난리통에 부모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 형제. 부모는 아이를 찾고 아이들은 어버이를 찾다가 울면서 돌아서야 했던 눈물의 뱃길. 남의 힘만 믿고 잘 사는 남의 나라 흉내만 내면서 자유만을 누리기에 바빴던 그 말 많던 애국자들은 어디로 가고, 말없이 살아온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가시밭길을 가야만 했는가. 38선을 백리길 지척에 두고도 이 땅에 전쟁은 결코 없다던 무책임한 그 당시 지도층 때문에 착한 국민들은 이렇게 날벼락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이 어린이들, 나라의 정세를 그릇 판단한 어른들의 잘못이 철없는 아이들에게 이렇게도 가슴 아픈 상처를 새겨줬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피난학교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책상도 골상도 없었습니다. 책조차 없이 떼학볕 아래서 선생님의 입만 쳐다보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나라의 안전보장 없이는 배움 그 자체가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책가방 대신 총대를 메고 싸웠던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선에 나가 싸우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학생들, 그리고 부상당한 몸으로 다시 학교를 찾아온 학우들. 말도 많고 수도 많던 그 숱한 애국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여기 젊은이들만이 애써 싸우다 피를 쏟고 이렇게 몸다쳐 누워있는 것인지 떳떳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약 20만, 남편을 잃은 여인은 무려 40여만, 공산당에 끌려갔거나 학살된 사람이 근 30만에 이르렀습니다. 참혹한 땅 위에 이름 없는 죽음들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혈육을 찾아 헤매는 가족들의 오열과 통곡. 산도 울고 강도 울었습니다. 6.25는 우리에게 무방비 상태의 자유는 침략과 압제를 스스로 불러들이며 힘이 없는 정의는 불의의 노예가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휴전선의 땅굴을 파내려 오면서도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는 북한 괴뢰들, 우리는 이 6.25의 폐허를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힘을 모아 내 조국 내 결의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6.25의 단면을 우리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저 안에서 살아남은 우리 어르신들, 부모들이 이 나라를 일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대충 말씀했습니다마는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고 1000만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고 남편 잃은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사 및 행방불명된 자가 18만 명, 부상자가 33만 명, 이재민이 360만 명, 교회가 2122개가 불탔고, 그리고 납치 및 그리고 총살당한 목사가 523명이나 된 이런 비극의 전쟁인 것입니다. 거기에 유엔군도 미군이 5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연합군은 62만 8,833명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들의 저런 희생과 피와 땀이 없었다면, 또 우리의 6.25 전쟁 때 순국한 많은 조상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이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안전, 이 축복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이런 유엔군, 우리 국군들의 이런 전쟁에서 희생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번영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목숨 바친 이들의 그 피와 땀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또 후대들에게 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전쟁이 있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남한이 그렇게 쉽사리 무너졌는가? 참패 원인은 첫째 정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제 36년 그 어둠의 시간이 끝난 지 5년도 안 돼서 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가지고 이 남한에는 끊임없이 북한의 공산당 그 잔당 세력들이 처처 일어나서 게리라전을 피고, 친북 세력, 반정부 세력 곳곳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어난 반란이 여서순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제주대 4.3 반란 사건, 대구, 그 다음에 지리산,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이러한 공산당 잔당들이 게리라전을 일으켜서 나라가 심히 어렵게 되었고, 새로 정부가 48년에 수립이 됐지만은 이 나라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지를 못하고 서로 싸웠어요. 지금 형편이나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이 침공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소련 스탈린에게 허락을 받고 중국 목택동에게 협력을 약속받아서 지상군 18만 명, 항공기 200여 대, 대포 400여 문, 탱크 242대로 무장한 이 화력을 가지고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섬을 넘어서 총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순식간에 이 나라는 적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놀랍게도 우리나라는요,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탱크를 부술 수 있는 그러한 야포나 대포도 없었어요. 국군들이 맨주먹 가지고 수류탄 들고
쫓아올러 가서 그 탱크와 싸우다가 그냥 무참히 죽고. 그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맨주먹 맨손으로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이러한 무장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달도 되기 전에 전국이 이 북한 공산당에게 짓밟히게 됐습니다. 또 석연치 않는 그런 의문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군 내부에 간첩 활동을 하는 지휘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로당에 포섭된 이 군 수뇌부가 있어서 일선의 정보 부대들이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할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 수뇌부가 간첩이니까 전부 그걸 묵살했어요. 그 다음에 각 사단장, 연대장을 전쟁이 일어나기 2주 전에 전부 섞어놨어요. 즉 일선에 있던 사단장들은 후방으로 보내고, 후방에 있던 사단장들은 우위로 보내고, 그리고 각 부대를, 전방부대를 남쪽으로, 후방부대를 북쪽으로 이렇게 놓고 2주 만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 수뇌부에 간첩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북한 공산당이 남침하기 아주 유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요, 수많은 간첩들이 있어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이 교회까지도 와서 간첩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의 거짓 평화 공세에 6월 24일 날 비상사태를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국군 반을 휴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24일 날 저녁에 군인 고위 간부들을 전부 서울로 불러서 댄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댄스 파티를 한 다음에 2차까지 갔어요. 이들이 술에 취해서 2시, 3시에 잤는데, 여러분, 그날 새벽에 이 공산당들이 남침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재주로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 놓은 이런 상태에서 저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그때는 한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일찍이 폭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들이 남쪽으로 건너오지를 못하고 서울에 갇히게 되고, 또 많은 난민들도 서울에 갇히게 되고, 그처럼 이렇게 고위층의 간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종북 세력이 있음으로써 그냥 이 남한은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에 혼란에 빠져서 저들한테 무참히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고위층에 이런 간첩이 있다든지 종북 세력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 나라는 적에게 그대로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되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 전쟁이 뭔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죽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으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서 이런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삼지만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는 모든 민족 위에 종이 되고 그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멸망이 된다고 수없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이 고위 장성이 이런 간첩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드러나서 그때는 이미 나라가 다 그냥 쑥밭된 후인데 이 나라예요. 그 당시에 각 도시마다 산골마다 남노당이라고 하는 공산당들, 종북 세력들, 남한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종북 세력, 적을 이롭게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무력 앞에 짓밟히고 마지막 순간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기적의 연속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력화되고 남침으로 말미암아 전국토가 짓밟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요, 미국의 신속한 참전을 결정했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그 메시지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받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한국을 도와라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메가더 장군이 그 당시에 일본의 사령관으로 있을 때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한 그 부대가 곧바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UN 상임 이사국이라고 5개 나라가 결정을 하고 15개 나라가 의견을 모으는 그런 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그 5나라 중에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은 결의가 되지 않는데 그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인 소련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 회의에 빠졌어요. 그러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때는 중공이 아니었었는데 장개석 정부였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봐서 세상 역사에 없는 그런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송돼서 저 북한군과 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